신자와 무신론자 가운데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 죽음을 더 두려워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훨씬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죠. 맞는 얘기죠. 우리 생각이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죽음을 훨씬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학자들이 논문으로 발표한 게 있어요. 그걸 확인해 보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적어도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서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우리에 있단 말이죠. 근데 학자들이 논문들을 발표한 걸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적어도 이 논문을 좀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의 성경을 보는 관점과 현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시간을 보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역사를 봤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이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 영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다고요. 영은 항상 현재라고 본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는 것도 똑같고 천국의 개념도 똑같은데 천국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라고 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문제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가면 좋은 곳이야 이렇게 얘기는 했을지 몰라도 실상 천국의 문 앞에 딱 놓여 있을 때의 두려움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동소이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문제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낙원이 기다리고 있는 건 분명하지요. 현재가 더 낙원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 논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독일 시사주간지 슈퍼겔이라고 하는 어떤 그 발표에 의하면 여러 학자들이 이번에 동참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정 박사님이라는 그분도 그렇고 영국, 뉴질랜드, 호주, 미국 이런 학자들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에서 최근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1961년부터 2014년까지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과 종교와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놀랍게도 이 논문에 106편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또 결론을 도출했는데 어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죽음의 두려움 문제는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 그래, 종교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 문제에서는 별로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말은 할지 몰라도 실상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단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본향이잖아요. 우리의 본향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고 본다면 또 우리 진짜 가야 될 하나님 나라고 그렇게 볼 때에 그 본향인 우리 원래 고향 우리가 나왔던 그 장소로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고 본다면
우리가 어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운 문제는 없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 정의를 내려놓은 것을 보면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종교를 깊이 믿는 사람과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확고하게 믿는 사람 간에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데 차이가 없어 보이며, 다만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엔 이와 달리 두려움을 좀 더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 결론이다. 조금 차이가 난다. 조금. 물론 이 논문이 주로 미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비기독교, 특별히 동양적인 이런 부분을 많이 배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논문 106편이라고 하는 논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놓고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6편 정도 상당히 객관성 있는 논문이거든요. 그 학자들 논문을 그렇게 분석을 했으니까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현재 여러분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장래에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죽음의 두려움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 주일도 공부했고 이번 주도 공부해 나가는데 우리가 무정경의 문제를 다뤘단 말이죠. 일단 우리가 10장에도 그런 문제를 좀 다룰 텐데 제가 쭉 보면서 지난 금요일도 이런 좀 설교를 했어요. 이 무정경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지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다룰 때에 하나님의 이 교회가 현재 지옥도 될 수 있고 천국도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설명드렸잖아요. 결국 이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될 수 있다는 것 결론을 맺고 있잖아요. 그런 전제에 본다고 한다면 현재 교회들을 지금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떤 현재 교회를 진단해 주신 문제거든요. 현재 교회를 진단하실 때 현재 교회가 이런 무정경 상태에 있다. 이렇게 좀 문제를 도출하면서 우리 교회들에게 각성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곧 그 문제는 교회라고 표현했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겠죠. 개인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그를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소화하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준다고 한다면 좋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는 현재 종교인들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은 아닐 수 있다. 여러분 그 무정경, 특별히 무저라고 하는 오늘 단어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무저라고 하는 것은 아비소스예요. 아비소스.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네이버 지식창에 들어가서 이 무저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닥이 없이 깊은 구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 많은 사람이 가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명 이것을 수월이라고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할 때에 불순종의 영들, 그 사탄과 그 부하들이 들어갈 영원한 형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때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의학 사진에 보니까 무저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악마가 벌을 받아 한번 떨어지게 되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및 닿는 데가 없는 구덩텅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관념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데 첫 번째로 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무저라고 하는 것들 좀 정리해 볼 때에 죽어서 가는 장소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사탄도 뿔 달린 귀신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현대 기독교의 어떤 수준 이걸 반영하는 내용들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무저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정리를 해보면 현재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그 말씀들을 비틀어서 전하는 그런, 다시 설명하면 사탄의 실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사탄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고요. 무저, 다시 지옥이라는 개념을 단순하게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공간을 좀 다시 정리해서 거짓 선지자들, 이것이 무저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하면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을 데리고 영적인 결투하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바로 그때의 그 부분이 뭐냐면 무저갱이라 이 말이죠. 거기에 당시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들이 영적인 싸움을 했던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곳 이렇게 이해하지 말자. 우리는 너무나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을 사후세계로 보고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적인 공간 이렇게만 이해한단 말이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9장부터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건데 이게 지금 이 무저갱이라는 부분을 오늘 계시록 9장에서는 아비소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비소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주목할 부분인데 이 A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부정불변사예요. 부정불변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스토론 코드로 보게 되면 1037번이에요. 근데 이게 뜻으로 보면 어떻게 되면 깊은 곳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곳을 좀 생각할 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 2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깊음, 이게 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비소스예요. 태움. 이것을 깊음이라는 단어를 태움이라 보겠는데 이거를 번역하게 되면 70인역에서는 아비소스로 번역해 놨습니다.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 깊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깊음이라고 하는 태움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깊은 바다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깊은 바다는요 인간이 범접할 수는 없는 어떤 곳. 지금은 여러분 이제 장비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깊은 곳을 좀 들어갑니다만은 당시 사람들은 이 깊은 곳은 도저히 인간이 갈 수 없는 어떤 곳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부분이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용사 앞에 명사가 붙게 되면 깊은 구덩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좀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데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몹시 떠들썩하게 만들다, 격동시키다, 파괴하다, 움직이다, 시끄럽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정갱이 왕이 있다는 말인데
그 왕을 찾아가니까 어떤 왕이냐면 아바돈이다. 이게 무정경의 왕이 아바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바돈이 뭔지를 이해하면 되겠죠. 아바돈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뜻이 뭐냐면 파괴하는 천사. 파괴하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딱 뭔가 좀 와야 돼요. 파괴하는 천사입니다. 더 좀 찾아 들어가 보면 아바돈의 어근을 찾아보면 스트롱 코드로 볼 때에 그게 단어가요. 우리를 좀 놀라게 하는 건데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 많이 설명드렸었어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뜻이 뭐냐면 헤매다, 길을 잃다, 멸망하다,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바돈은 천사인데 천사는 천사지만 어떤 천사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선지자의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그런데 그 종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헤매게 만들어버린다. 헤매게 만들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길을 잃게 만들고 헤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 아바돈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이 말씀을 대언하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길을 찾고 영을 만나고 하나님 영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부분이 돼야 되잖아요. 반대로 말씀을 대언하는데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려요. 헤매요. 멸망당해요. 파괴돼요. 그게 아바돈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적어도 말씀이 선포되면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그 문제 속에 말씀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바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을 듣는 순간 성도들이 멸망당하고 파괴되고 길을 잃어버리고 혼돈해 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바돈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강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인데 그 말씀들이 비진리로 가득 찼다고 본다면 그 비진리 때문에 성도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단어의 뒷부분에 보면 아볼론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여러분. 아볼론이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출처를 보니까요. 아폴로 신전 아시죠, 여러분? 아볼론이라는 단어가 아폴로 신전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폴로 신전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건 재앙의 신이라면 재앙의 신. 아폴로 신은 재앙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바돈은 파괴자고 길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진리로 몰아넣어서 끊임없이 밑바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상태를 설명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개념을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을 설명할 때 3층 천이다. 이 개념이죠. 여러분 제가 성막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3층 천은 지성소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2층 천은 성소지요. 이게 광야고요. 1층 천은 성전 뜰이죠. 그게 애굽이에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것을 끌고 가는 장소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전 뜰에서 성소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밑으로 끌어당겨버린다 이 말이죠. 다시 설명하면 1층 천에도 끼지 못하고 그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 그게 아바돈이라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우리 마음 땅을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 이 말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못 듣고 딱 주님과 맞닥뜨렸을 때에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천사라고 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바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 시대에 정말 이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땅으로 내려간다는 부분과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부분들을 좀 보면, 자, 우리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다. 8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이미 앞부분에 설명드린 대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8장 30절, 3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내일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정객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들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려 달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때 대체육체라고 하는 돼지가 지금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건데 무정갱을 설명할 때 이 본문을 어떤 공간적인 지옥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이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는 부분을 좀 설명하는 건데 하나 더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예,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똑같죠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뭐라고 답합니까? 군대다. 그렇죠. 여러분 이 군대가 뭘까요? 군대가 뭐죠? 여러분 창세기 제가 2장 설명할 때 군대 얘기했어요.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창세기 2장 천지창조를 다 완성한 다음에 천지 만물이 이루니라 만물이 이루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만물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좀 한글 번역을 그렇게 해놨습니다만은 그게 뭐냐면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그 만물. 제가 일전에 설명했었어요. 그 만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군대라고 표현한다고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 만물이 이루니라 했을 때 그 만물이라는 단어가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이게 단어가 차바라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예요. 차바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군대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여러분 천지창조 우리 쉽게 해서 그동안에 우리 해석했던 방법을 본다면 자,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뭘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서 군대다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을 제가 여러분 해석해 드린 대로 현대 신학이 얘기하고는 이 자연 창조적인 부분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군대라고는 차바라는 단어인데 군대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막 안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성막 안에 보십시다. 자, 성전 안으로 성막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번제단. 여러분, 우리 죄를 씻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손 씻어야 되죠? 물두멍. 또 그 다음에 금촛대.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여러분, 그 정도는 암기를 하셔요. 이 지금 번제단부터서 분향단까지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휘장을 뜨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완성했다. 그걸 완성했다. 그걸 차바라고 그래, 차바. 그걸 군대라고 얘기해요, 군대라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뭐 별로 이거 들어도 그렇게 놀랄 일 아닌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성막을 완성해 놓으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가리지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뭐를 지어가는 과정이다? 집을 지어가는 과정,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 해석이 그래 정확하잖아요. 그 성막 하나하나 기물들을 설명할 때 그 기물들을 군대라고 얘기한다, 군대.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분향단, 지성소를 향해서 이것을 군대라고 얘기한다, 군대.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군대는. 성막 안에는 이 번제단부터 지성소까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군대, 차바라고 얘기합니다, 차바라고. 이 군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고 들려주는 천사, 말씀을 가르쳐주는 천사들이라 이거예요. 어떤 기구로 보지 마시고 성물로 보지 마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천사, 말씀을 태어나는 천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군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니고 이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군사라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그런 표현,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천사란 말을 이게 날개 달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누차 제가 말씀드린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 사자, 대언자, 메신저, 이걸 천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이 부분을 법궤 한상을 볼 때 그것을 천사로 표현하고 있고 성물 기물들을 군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네림이 무엇이냐 했을 때 군대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설명한 여호와의 군대, 성물들, 그런 표현이고, 더 나가서 성물 안에 그 기물들을 설명하고 어떤 성물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을 성전을 지가는 부분이라고 했고, 또 더 나가서는 그 성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지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 진리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군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군대 안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바다를 빠져 죽잖아요, 지금.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좀 딱 정리되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왔죠. 성경에 한 2,000마리, 2만 마리예요, 2,000마리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약 2,0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군대 귀신들에게 귀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는 건데, 자, 우리 영을 이렇게 좀 봅시다. 우리는 영이란 관점들을 굉장히 수상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 더러운 귀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뿔 달린 뭐가 들어와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문제는 내 안에 더러운 가치관,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이것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군대는 진리 말씀 무장돼서 진리 말씀을 끌고 와줘야 되겠는데 그 진리 말씀들이 곡해되고 잘못 전해지니까 그걸 받아서 우리 안에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들을. 그것을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우리 머리를 가려야 된다 설명했죠.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주를 뭐에게 주지 말아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렇죠 여러분? 진주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뭐 이게 다 이런 걸 얘기한가요?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돼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 돼지들이 바다로 몰아넣은 장면들을 그래서 몰살되는 장면들로 좀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하나 좀 정리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35절에서 39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귀신을 쫓아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다.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을 보니까 이게 원어의 뜻은요, 재밌습니다.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정신을 차리다, 합리적이다, 온건하다, 신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가치관으로 돼지와 같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 마음 땅들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다시 설명하면 우리 생각이 바뀌니까 그런 얘기죠.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건전한 마음으로 바뀌어졌다. 새로운 영이 임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계시록 10장에 넘어가서 볼 텐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으로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다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다시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이 뭐냐면 새롭게라는 말이에요. 새롭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좀 정리해 보십시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 우리 좀 정리를 해야 되면 여러분들 영혼이 지금 진리 말씀으로 기경되어서 그 진리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 나도 그 잘못된 진리, 잘못된 가치관, 그 귀신의 영에 쓰임 받고 잘못된 가치관이 되면 나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그 돼지떼 2,000마리를 바다에 몰아 넣었던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건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진리 말씀으로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군대에 귀신,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회복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귀를 그냥 복음이니까 새롭게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이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서라. 그러면 곧 그것이 천국이다. 곧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왜? 혼미했던 정신들, 그동안 잘못된 말씀으로 나를 붙잡았잖아요. 잘못된 선지식들이 우리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선지식들이 나를 잘못된 거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거 있어서 바르게 전해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잘못된 선지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바르게 되고 혼맸던 또 멸망으로 이끌었던 파멸로 몰았던 그 말씀들이 회복되어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